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길 되돌아보면 한순간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때도 있고 또 좋은 때도 있으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든 기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예비교회 이 공동체 안에 하늘의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전도서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을 선택해서 읽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또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특별히 본문 가운데 우리가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요한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불필요한 말들은 멈추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말들은 하라는 뜻이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래서 특세를 여는데요. 함께 모여서 외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외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불필요한 불신앙에 어렵다, 안 된다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침묵하며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따라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겠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울 때가 있다면 웃을 때가 있죠. 슬픔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기뻐서 춤출 때도 있습니다. 얻을 때가 있지만 잃을 때도 있는 것이고요. 찾을 때가 있었고 또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미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싸울 때도 있었지만 평화의 때도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 인생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성경은 우리가 찢기만 하지 말고 꿰매는 결단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찢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꿰매야 하는 거죠. 그럼 몸에 난 상처가 오픈이 된 채로 그냥 놔두면 이게 덧납니다. 아주 큰일이 납니다. 마음에 난 상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에 찢어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합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예레미야서 30장 17절이 들려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해줄게,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예레미야서 직전에 12절을 보면 우리들의 현실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현실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있고 또 고치기엔 부상이 너무 중하다. 우리의 삶의 인생에 그런 터진 부분, 이 찢어진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그래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들, 그러한 아픔들, 상처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해줄게.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상처가 아무리 심해도요, 이것이 아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물면. 병원에 가서 우리 시술도 받고 또 뭐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고 그러지만 사실은 수술 받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고칠 수 있는 거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문제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에, 인생에 있는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처들, 이런 것으로부터 새살이 돋아나오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받으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라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라는 본문의 말씀은 상처받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뒷부분을 계속 보면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는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린 살면서 잠잠할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잠잠해야 할 때를 알아서 침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말할 때를 알아서 외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에서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침묵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침묵의 이야기와 외침의 이야기 두 가지인데 오늘 성찬도 있기 때문에 오늘 침묵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만 함께 나누고 외침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침묵은요, 언어입니다. 우리는 나의 자신의 생각이나 뜻이나 또 감정 상태나 내가 원하는 것, 요구,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많은 단어와 더 많은 문장을 사용해서 표현하게 되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표현하는데 말문이 막힐 때가 있고 나의 표현력으로 제한된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로 표현하는데 한계를 느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침묵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많은 말보다 때로는 침묵이 더 강력한 표현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욥기 1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지혜 중에 하나는 잠잠하고 잠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은 침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은 침묵을 잘합니다. 제 개인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는 많은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서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찢어진 부분을 봉합해 주시고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치유해 주시는 그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지난 주간 제 아내 무릎 수술해 주신 닥터를 만났어요. 병원에 찾아가서 정기 검진 날이라 닥터를 만났는데, 만나서 이제 모든 진료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궁금했던 거 하나를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실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그 질문을 들은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쉽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환자들이 찾아와서.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당신은 너무 힘들대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말들, 또 아는 척하면서 하는 말들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환자들 중에는 의사의 말보다 그런 소문들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 치료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렇게 느끼시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를 더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가 참 어려우시겠구나. 다른 사람들 세상에서 들은 이야기를 자꾸 우리가 말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힘들어하듯 고칠 수가 없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터진 부분을 꿰매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힘들어 하시겠구나. 침묵할 때 너무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센스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의가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침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사의 말을 잘 듣고 그 의사가 치료하는 것을 의심하기보다는 신뢰하고 거기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면 좋은 의사는, 돌팔이는 이래도 저래도 못 고치겠지만 좋은 의사는 우리의 약한 곳, 아픈 곳, 상처난 곳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을 되찾고 건강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인 8절은요, 치유된 인생의 건강한 생활을 보여주는데, 자, 8절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사랑할 때가 있었고요, 어느 순간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전쟁 같은 싸움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서 가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건강을 회복한 건강한 신앙인들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인생에게서 나타나는 건강한 모습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침묵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침묵하는 행동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침묵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침묵이 왜 가능해지느냐, 어떤 성도들에게서 이 침묵이 나타나느냐, 이것을 이제부터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침묵이 나타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의미,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침묵의 행동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인정입니다. 인정. 네. 시편 62편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소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나의 소망이 세상으로부터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니라. 이렇게 누구에게 말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마음이 흩어지니까, 생각이 흩어지니까, 이런 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아마도 시편 기자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잠잠하여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안합니다.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시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그분께 두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행동의 두 번째 의미는 따라합니다. 순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소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 땅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드리셨던 그 기도, 위대한 기도가 있죠.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들으신 이 기도들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계시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순응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그것을 전적으로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마음속에 불안이 있든지 없든지,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는 철저히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순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침묵으로 순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셔서 재판정에 서 계십니다. 재판관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으실 때 어떤 모습을 취하셨느냐? 침묵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은 그렇게 재판정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변호해서 이 법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법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양으로서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 모든 이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할 말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인생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응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순응하고 사는가? 우리 여러분들 예비교회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응하고 사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정죄와 거짓과 모욕과 조롱 앞에서 침묵하심으로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침묵은 불의한 세상에 대한 침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순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의 구원과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기 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셨고 불의에는 저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만이 순응의 침묵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느 환경 속에 있든지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비교회, 우리의 앞날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회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토론하고 우리가 뜻을 투표로 모으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결과를 잘 만들어내고 미래를 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은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의 모든 환경을 조성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절차를 계속 밟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미래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에 순응해 나가는 그 일,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우리 예비교회는 앞으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이 나라와 세계의 경제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 예비교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맡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잘 아시죠?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집에서 땔감과 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준비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침묵합니다.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먼 곳 모리아 산으로 이동할 때에도 그 몇 날 며칠을 아브라함은 침묵했습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도 침묵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서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땔감을 올려놓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침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단 한 번 말을 했는데요, 그건 아들 이삭이 아빠와 둘이서 손을 잡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아들이 했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딱 한마디를 했을 뿐입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땔감도 준비되어 있고 불도 준비는 됐는데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이 없네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랑하는 아들이 번제물이 돼야 됩니까? 어떻게 어린 양 대신 이 아이가 번제물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은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이건 믿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질문에 대해서 딱 한마디를 하는데, 이 한마디가요, 이 아브라함의 대답 한마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철저히 맡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했단다.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단다. 이 대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에 쓸 제물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종합해보면 이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제물을 준비해 두셨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아브라함은 땔감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이 먼 길을 이동하면서 지금 모리아산에 올라와서 제단을 쌓았고 나무를 쌓아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맡김이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인생은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기도 합니다. 맡긴다고 하면서 땔감 준비 안 합니다. 불을 준비 안 합니다. 맡겼다고 하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쩌다 모리아산까지 올라갈 믿음은 됐을지 모르지만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돌제단을 쌓지를 않습니다. 나무를 올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맡김이라고 하는 건, 우리 예비교회 앞날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하는 일을 오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해도, 내 마음에 내가 억울해하지 않더라도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맡김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비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죠. 저나 여러분들 우리들이요, 그런 아브라함 같은 모습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맡긴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침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뿌리,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셔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대신 그 양을 가져다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맡긴 대로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침묵은 하나님께 맡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삶을 맡긴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침묵하며 기다리며 따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말과 주장과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간청이 아니라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신뢰의 기도가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양, 그 결과물, 그것을 얻음으로 놀라운 삶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함께 따라갔던 이삭에게 평생의 간증거리가 되고 평생의 믿음의 축복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이 가지는 세 가지 의미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인정입니다. 두 번째는 순응입니다. 세 번째는 맡김입니다.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세 가지 침묵의 언어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찢어진 삶의 부분을 봉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넉넉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너무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소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은 믿음의 사람들은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고치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도 시킬 수 있으시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저항할지라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비교회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이 모습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조용하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더 강력한 이 침묵의 언어가 항상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이 기도를, 우리들의 이 언어를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의 가정 위에 아브라함 가정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